멜기세덱의 반차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서론 말씀드리고 7장에 가서 본론 말씀드릴 건데, 사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5장, 6장, 7장에 써 있는데 5장에 서론 뚜껑 열어놓고 내용은 7장에 가서 전체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6장에 준비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싶은 그대로 제가 멜기세덱의 서론만 열고, 이제 다음 6장에서 교육 과정, 그 7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좀, 사전 교육 지식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리고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본론과 결론의 이야기를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쭉 시리즈로 다 들으셔야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5장 들어가면서 4장에서 제가 핵심 같지만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4장에서 세 가지, 세 토막만 올려볼게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 부탁드립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통과하고 홍해바다 지났는데 40년 광야에 만나 먹으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신앙생활 끝까지 견뎌라.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믿는 도리 굳게 잡는데 뭘 믿냐는 거죠. 뭘 잡아야 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다 놓쳐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인간도 다 놓쳐도 예수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상황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의 도리 끝까지, 마지막 내 생명 다하는 마지막 호흡에,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거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요, 오늘도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내일도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지냐? 먹고 놀고 오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주어집니다. 3500년 전 모세 시대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 속죄소, 쉬운 자가 바로 은혜의 보좌였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바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던 그 골고다가 은혜의 보좌였고요, 오늘 우리는 이 장소가 은혜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365일, 하루 24시간 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가 생활화되고 일주일 동안의 삶에 은혜가 삶 속에 젖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가정과 경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사이에서 이간하고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사탄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아마 성직자의 가정은 더 많이 방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장로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집사님들의 가정일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와서 믿음의 도리를 포기하게 말고, 은혜의 보좌를 포기하게 만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난질하지만 예수 이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가 어디로 오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나왔을 때 오합짓돌이잖아요. 짐승 끌고 애 어른 해갖고 그냥 한꺼번에 한 250만 명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말렉 못된 친구들이 뒤에서부터 치는 거예요. 앞에 모세가 리더십을 이끌고 250만 명 하는데 스피커 시스템이 없는 시대 속에서 뒤쪽에 애들 쳐주고 부녀자들 쳐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짐승 훔쳐가고 부녀자들을 치고 아이를 치고,
아말렉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 기도합니다. 너희 여호수아야, 너 칼 들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 버려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르비딤 전투 아말렉을 해서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지요. 그렇죠?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기는데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붙잡아 주지요. 끝까지 해가 지도록 손을 붙잡아줘서 기도하는 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실제 싸운 것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웠지만 르비딤 골짜기에서 승패가 난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 돈 문제, 인간 문제, 모든 문제들은 거기에 승부가 있는 게, 거기에서 답을 얻지 마세요. 거기에 키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요, 분주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교제하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시간이 더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세요. 이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생결단해라.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계속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포커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포커스 온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컬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씀하셨는가,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사장적 기능을 히브리서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오늘 본문 올려볼게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예요. 레위 지파에서 뽑았죠.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인간이 12지파를 몇만 명씩이라고 몇십만 명씩이라고 뽑을 때 보니까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2만 2천 명이 개수가 나와요. 2만 2천 명 가운데 제사장 뽑고 그 가운데 또 당번제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뽑고 25세부터 50세까지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만 임기제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 뭐가 하나님께 속한 일이냐, 하나는 예물, 두 번째는 제사. 이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뽑게 만드셨다 그래요. 바로 제사장은,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집안에서 제사 드린 분들, 한국은 다 관원상제니까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상차림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절할 때 예법 갖추고 뭐 음복하고 뭐 이런 절차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가장의 가장 주인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바로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속한 일.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직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자 기능이고 하나는 제사장 기능이었는데, 선지자는 다른 말로 앞서서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 앞설자, 먼저 선자, 알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계시를 주어서 먼저 되어지지 아니한 일들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는 사람, 듣는 청중이 그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안 나빠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녹음기 틀어놓는 사람, 이걸 예언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때때로 돈 몇 푼에 의해서 또 왕이 고용해가지고 꼭 그랬는지 몰랐는데 저도 들은 주문에 의하면은 삼성의 이병철 씨가 중직자를 뽑을 때는 회장실에서 옆에 점쟁이 놓고 관상을 보게 해갖고 실력을 본 게 아니라 관상을 보고 이 삼성을 말아먹을 사람이냐 충성할 사람이냐 보고 뽑았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 일설에서 저 추문으로 그냥 들은 얘기에 불과한데,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말씀하는 거죠.
상대가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가 약간 굴절시켜서 복이 임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유리방황하리라. 그랬더니 왕과 백성들이 들을 때 이건 나쁜 예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이런 나쁜 예언자들은 또 왕한테 와서 녹을 받아 먹느라고 편안하려고 저거 가짜 선지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왜 멸하십니까? 오늘까지 구약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저런 쓸데없는 예언하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왕이나 백성들이 잘 되는 쪽이 좋죠.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나온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피를 대속해서 내가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짐승의 피 보시고 대략 피인 것처럼 상계해 주시고 알아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아마 오늘 현대 목회자에게는 이런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는 교사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신약시대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일 뿐이에요. 선지자 아닙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축복권 없습니다. 저주권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주는 교사일 뿐이에요. 목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선포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천국 가든지 아니 듣고 지옥 가든지는 그들이 자유의지로 결정할 문제이고 내가 물타기 할 것 없이 그대로 정직하게 복음을 복음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원색적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나도 내 죄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도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처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실수하고 부주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또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오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목회자에게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 구약의 예물과 제사인 것처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그 기능을 받았을 때 예물 즉 헌금이죠. 그 다음에 제사,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 신약교회의 예배 형태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헌금을 거뒀을 때 구약시대 회막을 지을 때도 모세가 광야에서 자원해서 드려라. 마음에 원치 않는 사람은 드리지 말라. 그래서 금은 보화들을 자원해서 드렸어요. 참 신기한 것 그 구절을 연상할 때마다요. 40년 광야에 있을 때 나올 때 430년 노예 생활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의 권세를 주셔갖고 430년 종사했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격인 예굽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 때부터 노동했던 노동인건비 주세요. 430년 노동인건비 주세요. 그랬는데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6월절에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갖고 원하는 것을 다 주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430년 노동인건비 싹 받아갖고 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올 때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주 부자들이었어요. 아마 아말렉이 쳤을 때도 그런 그것도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와 은혜를 먹으면서 금송아지 짓는 데다가 거기 자기 그고리 갖고 나온 금은보화를 거기다가 우상에다가 헌금한 사람도 있고요. 모세가 성막 짓겠다니까 거기다가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부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전문 지식 주셨더니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가 그거 헌신하는 물질 쓰는 사람 있고 성막 짓고 모세가 자원하는 사람 드리라니까 예 제가 자원합니다 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똑같이 그 예물처럼 어떤 사람들이 밭도 집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현대 우리 교회 시스템처럼 뒤에다가 헌금 바구니 놓고 재정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연간 계획에 있어서 사무총회로 해서 예산 집행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고, 특별한 것은 또 당회나 우리 장로회에서 모여서 인출을 요청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집행했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집행했는데, 사도행전 그 시스템만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4장 석절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35절에도 제자들 가운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즉 제가 말한 제자는 사도를 얘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3,000명씩 어찌할꼬 회개하고 5,000명씩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왜? 3,000명이 밥을 먹어요. 우리가 50명이 밥 먹는 것도 주일날 돌아가면서 여전도에서 봉사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3,000명 밥 먹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 재정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상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다 가난하죠.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봐도 헌금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경제적인 여력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헌신한 거예요.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쌀이 없으니까 굶고 있구나. 그래서 또 쌀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또 37절은 바로 바나바 이야기예요. 착한 사람 바나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냐. 성도들이 헌신하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 밭을 팔아서 밭을 해서 뭐 하겠나, 이거 팔자. 그래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누웠어요. 또 이게 4장이고 5장에 가면 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이 너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나도 부자인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형식적인 마음이 좀 있어요. 은혜의 마음보다도 체면의 마음이, 내 이 정도 부자인데 요 정도 안 해갖고서는 남들이 욕하지, 나보다 없는 아무개는 이만큼이나 했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체면상 하긴 하겠다고 큰 소리는 빵 쳤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이게 아까워. 이걸 다 낸다는 게, 말은 다 내겠다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얼마는 감춰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 그때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라. 계속 사도들의.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수천 명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 가운데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 12명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 볼륨이 너무 커진 거예요. 기획 재정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횡령해 먹지 않고 교회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알고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간섭 안 해도 지팡해 줄 사람, 지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불신 간의 타인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인정된 공인된 사람을 뽑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천거된 사람 가운데서 7명을 추천받아 세운 게 최초의 임직, 신약교회 임직 제도예요.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제도가 나온 거예요. 왜?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데 이 일이 방해가 되니까 행정관리와 재정관리는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올려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재정 집행 문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래서 목회자 고유의 사역 돌아오겠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냥 다 집행했어요. 2가지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다 집행했는데 발 앞에 두고 그 발 앞에 집행해 봤더니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행정 7일을 분업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억측인지 몰라도 목사는 좀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돼요.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학교 가서 4년 대학하고 3년 대학원하고 목회 실습하고 전도사 과정 거치면 한 10년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지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신불신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집사님들 교회 생활하는데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 믿음을 칭찬해요? 집사 자격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엄마 교인인데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분이야, 이거 인정해줘요? 또 옆 집사, 이 집사와 저 집사의 저 집사 훌륭해, 이 집사 훌륭해, 이거 인정해줘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동네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인정해줘요? 우리 아파트는 윗집에 얼마나 쿵쾅대고 부부시간에 많이 싸우는지 제가 참는데 한계가 느낄 정도로 막 관리사무소에다가 전화해서 위층 좀 말려달라고 전화하고 싶은데 몇 번을 참았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일개 집사도 이래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집사님들에게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리고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무하는 일에, 근데 교회에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장로님들이 재정 보다가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이 100억 200 넘어가니까 건축업자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뻥 튀겨서 리베이트라 그러죠. 한 1억 5억, 뭐 볼륨이 크면 한 10억까지도 뭐 장로님 이거는 교회에서 알아서 선교비를 쓰세요. 건축업에서 툭 주면 또 그거 갖다가 또 물 말아 먹고 뭐 목사님하고 골프 치러 해외 여행 다니고 뭐 또 뭐 선교하고 다른데 뭐 이런 비리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고 계시다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사무엘과 같은 정직한 선지자도 있고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존재도 있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목사를 얘기할 때 목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목사나 목자는 삐메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양치는 목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원어 자체가. 그래서 목사는 먹일 목자를 쓰는 거예요. 먹이는 양친다는 거예요.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서 그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목사도 둘이 있다. 싹군 목사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 뭐가 싹군이고 뭐가 선한 목자냐?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 있냐? 성도들 통해서 돈 내놓으면 그 돈 갖고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겠다는 것과 교회가 많으면 목사님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차 외제로 바꾸고 또 뭐 빈번하게 해외 나가면서 엔조이하면서 즐기는 것,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선한 목자다, 돈 때문에 일하는 목사다, 싹군 목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선한 성도이십니까? 싹군 성도이십니까? 교회 와서 앙탈을 부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일신의 영달 부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인지, 내가 죽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한 성도로서의 삶인지 각자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무식한 교인도 있고요, 영적으로 교만해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미호경에 쫓아다니면서 온갖 신령한 척 다 하면서 룰룰랄라 따따따따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이 있지만 목사가 보면 답답해요. 그걸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해.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나도 그런 존재다. 목사 나도 그렇다. 교인들 앞에서 가오 잡고 신령한 척 하기 위해서 개폼 똥폼 다 잡잖아요. 나도 그러지. 속에는 회칠한 무덤인데, 썩은 시체 냄새나는 해골인데 겉에는 대리석으로 하얗게 분동을 잘 해놓으니까 아담한 파크처럼, 공원처럼 이쁘지만 그 속에는 해골단지 썩은 국물이 구데기와 함께 쓸어가고 있지 않아요? 자기도 연약한 존재, 자기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목사는 교사일 뿐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 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도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도 나오실 수 있어요. 그분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그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듯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한다고 하는, 이게 인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예수님은 같은 제사장이지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아론의 모습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기 전에 올라간 지가 80 먹은 노인네가 올라간 지가 벤또 도시락 안 가지고 물병 안 차고 올라간 지가 40일 됐는데, 그것도 여호수아도 못 가게 해서 혼자 올라갔거든요. 노인이 해발 2000고지에 40일 전에 올라갔는데 도시락 하나 안 가지고 안 내려와요. 그러면 뭐해?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됐거나 굶어서 죽었거나, 노인이 기력이 없어갖고 내려올 힘이 없어가, 아니면 내려오다가 굴러갖고 골절 당해갖고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독거노인들 혼자 집에 있다가 가끔 집에서 굴러서 골절되는데, 자식이 없이 혼자 살다 보면 죽은 지 뭐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발견되는 경우 수도 없이 많잖아요. 당연한 생각이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1절부터 보면요, 백성이 모여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 하나님 만들자. 리더십을 세워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케이, 너희 아내, 자녀, 귀, 금고리 다 빼서 내게 갖고 와라.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 빼서 아론에게 갖고 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 다 받아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기 아론이라고 하는 인명에다가 제가 계속 파란 색깔로 절마다 1절, 2절, 3절, 4절 다 아론 나오죠. 자, 금송아지 저거 누구의 리더십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해요. 전체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돼도요, 꼭 내가 목사를 추앙하는 건 아니고 목사를 일부러 높이기 위한 의도는 아니지만, 다른 교인들이 바람 타는 것은 큰 영향력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세가 불어오지 않는데, 목회자 한 명이 시험 들고 영향 타면 교회 존폐의 위기에 와요. 아론 한 사람 때문에 250만 명이 흔들려가지고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있어서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아론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이 모양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 백성 우상에게로 향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할 때 대신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일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또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산에 불길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이 현현하셨는데 어떤 현상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현현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보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셔도 너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사체에 걸리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추사체에 걸리지 않는, 죽으면 썩어서 문드러질 이 육신의 동공의 추사체에 걸리지 않는 존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분명히 알아? 똑바로 알고 있어?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리는 자꾸 뭐 보이는 것, 빌립도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너 나와 얼마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죽은 자가 산 자가 아닙니다. 껍데기 육신이 살아서 몇 년 더 사는 그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을 새겨서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무신론자라고요. 여러분, 지구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 무신론자는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결국 가룟 유다가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아야 미리 팔아먹어 버립니다. 저거 정치적으로 팔면 그래도 은 30이라도 건지겠다. 아이고야 내 팔자야, 3년 동안 예수 믿은 거 허탕이다. 차라리 은 30이라도 건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얼른 쓴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한테 헌금한 모든 성도들의 헌금 재정 관리를 맡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 헌금 들어온 거 많이 자기가 도둑질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돈 이제는 꼭 십자가밖에 안 남아요. 봐도 이제 재판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형 언도 집행회에서 집행 순서만 남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 없다. 이건 메시아 아니구나. 왕중왕 아니구나. 뭐 만왕의 왕인 줄 알았더니,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판단 미스다. 내가 3년치라도 이거라도 마지막 하나 건지자. 그래서 협상팀 얼마 줄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하다가 결국 은 30으로 경매 낙찰 예수 몸 팔렸습니다. 그래요. 아주 자기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을 거닐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한 말 한 다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굳이 나보고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따먹을 경우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유익한 뭐 숨겨놓은 게 있는 건가 봐.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막 충만해서 초신자 때 뭐 뜨겁게 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부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천국 지옥 없는데 목사가 돈 거들라고 사기치는 것 같고 삶의 전체 근간이 통째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와가 바로 흔들린 거예요. 원죄 없는 하와도 흔들리는데 원죄를 타고난 우리들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나게 죄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우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도 사실은요, 믿음이 훌륭하다 그러지만 욥기서를 다 읽어보면 나는 욥처럼 살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심이 더할 때, 신심이 약할 때는 욥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초신자 때고요.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도에 들어가면 욥기서를 쓴 이유가 하나님 나는 욥보다 더 나으라고 쓰셨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맨 처음에는 뭐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요 알몸이 나왔사오니 알몸땡이가 그쪽으로 돌아갈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1장 2장까지는 좋았어요. 나머지 3장부터 넘어가면서부터 38장까지 그냥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해보세요. 아니 우측을 봐도 안 계시고 좌측을 봐도 안 보고 앞을 위를
어디도 안 계시고 대답도 안 하고 물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어디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계속해서 38장 동안 항변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다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막 저주를 퍼부어요.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38장 이후에 가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우박을 지구에 내릴 때 한 곳에 우박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몰아다가 내려서 뿌리는데 그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악어가 힘이 센데 그 기어다니는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 아느냐? 몸의 면역세포를 암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어느 때 이기고 어느 때 지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 지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천하에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인간에 불과해.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회개해요. 하나님이 됐다. 저 같으면 그때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 사랑해.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갑절로 축복해 줘요. 그가 내 입을 닫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바가지만도 안 된 이 머리 가지고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러시냐고 난리를 치고 물어요. 이게 무식의 극치이고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왜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4절로 넘어갈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간혹 이 질문 강의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무당이 강신 무당이 있고 습득 무당이 있잖아요. 토종 이지함의 통계학을 배워갖고 통계치수에서 사시와 연한 가지고서는 사주팔자 봐갖고 통계치수로 사람의 운세를 미리 앞질러 가서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은 더러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몇 개 맞는 거 붙잡고 틀리는 건 있어도 그런 건 개념치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게 이게 우상 전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습득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는데 강신무당은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까지 불러올 정도로 작두를 타도 발 안 빌 정도로 점괘를 하면 귀신같이 나올 정도로 그래요. 악령이 그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도 여러분 안에 악령 아니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악령이 지배했을 때 여러분들의 언행심사와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했을 때 언행심사는 여러분이 봐도 다르죠. 그런데 개인은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자가 늘 성령의 충만함에 있지 않고 순간순간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길, 이 존귀라고 표현했어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존귀하다고 표현했어요. 사실 목회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존귀한 줄 알고 잘 받들어 주세요.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존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지가 좋다고 신학교 가서 덥석 공부해갖고 되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가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4년 5년 공부해서 목사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교회 가서 집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노력했는데 10년 20년 돼도 장로 권사 되기 어려운데 신학교 가서 5년만 공부해도 목사 되는 어떤 게 더 쉽냐고. 장로 권사 되는 건 20년 돼도 안 될 수 있는데 목사는 5년만 과정 거치면 돼. 목사 되기가 훨씬 쉬운 거라고. 이게 스스로 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얼마든지. 그러나 정말 내가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생명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일 하면 뭐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부름 보내면 그것이 어디라도 가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며,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교 왔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강신무당처럼 강신 성령으로 임재를 받은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 공부해가지고 신학 지식, 여러분 사실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대학 4년하고 대학원 3년하고 7년 공부해도 몰라요. 성경 통독도 인도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서 못해요.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 지식 가운데 그거 대학 나왔다고 그 전문 지식에 여러분들이 석학이 돼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부분 다 알게 돼요? 아니요. 몰라요. 신학 박사 몇 개 가져도 성경 못 푸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욥처럼 늘 자기 입 여는 게 아니라 입 닫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 결정, 직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 이거면 괜찮겠지. 하나님 약속을 주었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사라가. 근데 준다는 아들을 안 주죠.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이제 슬슬 믿음의 연조가 타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야 돼. 이래갖고서는 애굽 내려갔을 때 데려왔던 여자가 있어요. 10년 전에. 흉년이 오자마자 흉년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몸종과 금은 보화를 갖고 왔는데, 그때 10년 전에 데리고 왔던 여자가 하나 있어요. 하갈이라고. 애굽 여자예요.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겁을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할례 받은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을 했더니 어디 저 애굽 여자 데려다가 아브라함하고 씨바지 시켜갖고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임신하니까 하갈이 본주인을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내쫓아 버렸잖아요. 거기서 술 광야에서 엉엉 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도 복 줄 거다. 왜? 아브라함의 씨의 일부니까. 그러나 너는 들나귀처럼 살리라. 제가 들나귀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게 제멋대로 신앙을 바로 들나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스마엘의 별명을 하나님께서 너는 들나귀처럼 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부터 들나귀 신앙이 나온 거예요. 왜? 하라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10년이든 20년이든 내 생애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면 들나귀 신앙은 되지 않았을 텐데, 제멋대로 믿으니까, 지 인생이 자기 주인이라고 좀 몇 자락 한 10년 믿어봤다고, 10년 예배해봤다고, 베델에서 아이에서 제사 드려봤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지가 안답시고 주절되면서 하갈 방법을 동원했더니 그것을 하나님은 들나귀 신앙이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믿은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는지 모르겠어요. 12시가 넘어서 여기서 끝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 다음으로 갈게요.